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데 지난주에 스노우튜빙 갔다 오신 우리 모두 혹시 감기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따뜻한 봄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넉넉히 잘 견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된 교리,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서신 중의 서신입니다. 매우 짧은 책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변증과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는 이 교리와 그리고 3, 4장에 있어서는 참된 은혜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 5,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6절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꼭 배우고 이해해야 할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잠시 다룹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고 빅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낯선 자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은 당시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여겼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지개벽할 그런 빅뉴스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수백 킬로 떨어진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통편도 그렇으니 그때에 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밥도 같이 먹어서는 되지 않는 시대였기에 어쩌면 금지된 이 사항을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출석도 한다고 하고 본인은 천사를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정을 변화시킨 이 경험도 있기에 부담 없이 이방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 중에 뜻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속히 떠나니 사도 바울이 그를 매우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수장입니다. 대표격인 상징적인 인물이요, 나이가 많은 원로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나이가 어렸기에 베드로와 비교할 때는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어떻게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 때문에 심하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왔다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면 될 텐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 태도에 대하여 실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실한 신자여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익이 놓여 있으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볼 때에 진리를 지키며 신자로서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꼭 지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모두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금식도 하며 기도하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는 살인한 것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 8,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16절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율법의 행위와 의롭다함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 또한 의롭다함을 얻을 욕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 율법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이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치 전선이 물에 잠겨 있거나 우리 몸이 물에 닿아 있으면 전기가 흘러 감전되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해방된 기쁨. 그런데 홍해 앞에 설 때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잠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 그들이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또한 기뻐했을까.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는 못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율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요. 죄를 죄로 정할 법이 아직 없었기에 그들이 알겠는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내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 죄인된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하여 나의 운명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참 구원의 길이 그리하면 어디에 있지? 라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와 목적과 표대가 더 분명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남편이 매우 엄격하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아내에게 3,000가지 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철저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를 범한 것이요. 그 아내는 너무 고통스럽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대신 너는 나와 함께 죽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어떤 잣대로 어떤 율법이 그를 구속할 수가 없게 된 것이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면 율법이 아무리 엄격할지라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즉 그가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지와 포도나무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에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여 심지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20절 말씀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나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았기에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민수기 21장 뱀에게 물린 자마다 믿음으로 둑변을 바라볼 때에 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는 날마다 실천해야 할 현실이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박은 이제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죄를 범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찾고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어 지낼 때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종으로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유혹받아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뒤로 숨어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 연약한 우리 모습을 알기에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자주 반복하여 가르치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